네, 요즘에 모태신앙으로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많은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던 와중에 예전부터 이미 알았던 말씀이지만 요즘에 새롭게 저에게 다가오는 레마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라는 말씀을 요즘에 새롭게 다시 만나고 있습니다. 왜 요즘에 이런 말씀이 저를 다시 대화를 걸어오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저를 강하게 더 붙잡아 주시는가? 이게 한 장면이 요즘에 떠오르는데,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은 씨앗과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여기에 만약에 요만한 돌덩어리가 있고 이만한 살구씨가 있다면 이것도 돌덩어리도 갈색, 살구씨도 갈색, 크기도 비슷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살구 씨앗은 그 안에 생명을 품고 있고 돌멩이는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살구 씨가 땅에 묻혀 있을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살구 씨가 땅에 묻혀 있는데 주변에 땅 속에 이제 자기랑 비슷한 돌덩어리들이 많이 이제 묻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살구 씨가 가만히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주변 돌덩어리들 사는 모습과 자기 사는 모습이 좀 비교가 돼요. 그리고 좀 불만도 생겨, 솔직히. 톡 까놓고 우리끼리 있을 때. 왜냐, 살구씨가 봤을 때, 아니, 나는 죽자고 지금 이렇게 열심히 주를 잘 섬기고, 막 이렇게 이제 신앙이 좋은 살구씨라 그러면 이제 그러고 있는데, 아니, 자기는 맨날 썩어. 그리고 부서져. 그리고 막 답답해. 껌껌해. 막 그런데 저쪽에 있는 돌들은 견고한 것 같고, 어떻게 나는 생명을 품고 있는데 쟤네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막 이런 이제 불평과 불만과 비교의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살구씨가 시험에서 박차고 나올 수 있는 비법과 또 역전할 수 있는 비법과 그 근본의 삶의 명확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건 다 어디에 있냐면 자기 안에 내적인 생명을 인식하고 그 생명이 더욱더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도록 그 내적인 생명에 집중하는 것이 이 땅에 묻혀 있는 씨앗이 많은 돌들 속에 같이 있으면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에요.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운전하거나 퇴근하거나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이 막 이런 걸 이제 느끼게 하시고 저에게 회개케 하시고 보여주실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요즘에 성도들이 일반 세상 사람들과 섞여서 같이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보면은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악인들은 더 견고한 것 같고, 나만 뭐 병 걸려 뭐가 깨져 안 돼 막 이런 불평 가운데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진리와 표대와 승리의 비법이 어디에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적인 생명을 인식하고 그것이 나의 온 존재와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열어드리고 영이 활짝 열려 그 내적 생명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역전의 은혜, 넉넉히 이기는 은혜, 그리고 이 세상뿐 아니라 다가오는 세대와 그 이후에 영원한 세대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법이 다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내적 생명을 인식하라. 그러면 이제 이 내적 생명을 인식하는 말씀이 한세교회는 참 충만해서 제가 너무 매주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공가를 읽을 때마다 부활의 소망이 느껴지고 모든 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이 안에 다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껴요. 근데 이런 차원에서 요즘에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말씀이 저를 다시 만나주고 있어요. 이게 너무 놀라워요. 제가 영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보다 더 뛰어난 설명을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을 설명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차원의 이해에 대한 말씀을 그거보다 더 뛰어난 말씀이 있다면 할 텐데, 그거보다 더 뛰어난 걸 아직 발견을 못 해가지고 영을 설명할 때 그 말씀을 꼭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차원의 이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차원은 직선이고 2차원은 면이고 3차원은 입체인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1차원의 개미가 한 마리 산다고 하면은 그 개미가 이쪽 꼭지점에서 저쪽 꼭지점까지 열심히 가는데 직선 나라에서의 길은 그냥 직선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막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개미가 1차원 세상에서 막 가. 근데 2차원 평면에 살고 있는 바퀴벌레가, 이제 바퀴벌레는 활동이 자유로워. 1차원보다 막
S자로도 다닐 수 있고 동글동글 동그라미로 다닐 수도 있고 자유로워 막 면 위에서. 근데 이제 만약에 1차원의 개미가 직선을 막 가는데 그 앞에 바퀴벌레가 옆으로 훅 지나가잖아요. 그럼 1차원 세상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뭐가 뿅 하고 나타났다가 뿅 하고 사라졌어. 헛것을 봤나? 그리고 이제 막 놀란 심장을 부여잡고 이제 이 끝에 도착을 해보면은 개미는 졸도를 해. 왜냐하면 아까 사라졌던 바퀴벌레가 자기보다 먼저 도착해 있어요. 기적이다, 놀랍다. 1차원 세상의 신이구나. 그러고 이제 막 경배와 찬양을 바퀴벌레에게 막 돌리면서 경배하리 막 그러고 이제 있는데, 바퀴벌레는 그러든지 말든지 자기 세상에서 이제 일상생활이니까 1차원에서 기적은 2차원에서 일상생활이에요. 그래서 바퀴벌레가 자기 세상에서 막 또 S자로 동글동글 막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3차원에 살고 있는 메뚜기가 갑자기 이제 2차원 세상에 점프를 해가지고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2차원 세상에 기적이 일어났네. 아무것도 없었는데 갑자기 뿅 하고 뭐가 나타난 거죠.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점프해서 또 사라져. 그러면은 2차원 세상에서는 또 기적이 일어났어요. 뿅 하고 사라졌네. 그리고 이제 헛것을 봤나? 그리고 이제 A4 용지 같은 세상에서 이렇게 면에서 요 끝까지 또 이제 가, 바퀴벌레가. 그러면 도착해서 졸도를 해요. 왜냐하면 아까 사라졌던 메뚜기가 먼저 도착해 있는 거죠. 이게 2차원에서 불가능한 건데 3차원에서는 너무 당연하고 일상생활이에요. 근데 이런 차원의 이해를 왜 영 안에서 설명을 하냐면, 차원의 원리에 법칙이 있어요. 뭐냐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한 차원만 높아도 아래 차원이 한눈에 다 들어오고, 이게 3차원 시각에서 봤을 때 2차원은 한눈에 안 보이는 데가 없어. 다 보여. 다 알아. 그리고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개입이 가능해. 언제든지. 그건 2차원에서 불가능하지만 3차원에선 전지전능이에요. 이게 한 차원만 높으면 그런 시각과 능력은 당연히 부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차원의 이해 가운데 붙잡아야 되는 법칙은, 차원은 항상 갇혀 있어요. 1차원은 직선 안에 갇혀 있고, 하지만 차원이 하나만 높으면 갇혀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워. 2차원은 면에 갇혀 있어. 근데 3차원은 거기 갇혀 있지 않고 더 자유로워.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3차원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3차원도 갇혀 있는 게 있어요. 3차원은 뭐에 갇혀 있냐면, 따라해 볼까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다. 우리 3차원의 한계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차원이 하나만 더 높다면 시간에서도 자유롭고 공간에서도 자유롭고, 우리 3차원보다 한 차원이 높은 존재는 한눈에 다 보이고 언제든지 원하는 시점에 개입이 다 가능하고 어느 곳에나 다 있어. 그리고 이제 차원의 이해 가운데 하나의 중요한 법칙 중에 하나는, 따라해 봅시다. 위 차원은 아래 차원을 완전히 품고 그 다음에 더 커요. 그게 차원의 이해인데, 그래서 이런 모든 차원의 이해를 한번 이제 묵상을 하고 난 다음에 조용히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책, 영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표현의 천재이신 조용히 목사님께서 영을 뭐라고 비유로 설명을 하셨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4차원 영적 세계. 그게 유명한 책이고, 그게 정말 영에 대해서 정말 표현의 천재다. 쉽게 너무 진리를 관통한 표현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정말 성경을 읽어갈수록 많이 합니다. 4차원 영적 세계라는 표현이 3차원에 갇혀있는 우리의 한계도 말을 해주고, 그것을 초월하신 영의 특성에 대해서 가장 쉽고 진리를 관통하는 표현으로서 너무나 좋은 표현 같아요.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출발은 영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손에 붙잡듯이 이해하는 것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영이 차원이 높으신 시야 내에서 우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는 안 보이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보여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되시며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이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3차원의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내 이성 안에 갇혀있는 수준의 하나님으로 믿지 마시라고. 그게 오류예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는 것부터 신앙의 기초가 출발이 되는데, 그것부터 내 안에 기초석으로 튼튼하게 붙잡아야 신앙생활에 오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믿음이 3차원 안에서의 수준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기적도 인정이 안 되고, 머리카락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
나의 안고 일어섬을 인구가 70억인데 어떻게 하나님 머리가 터지시겠네요. 어떻게 이거는 3차원 안에서 하나님을 끌어와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지. 근데 말씀으로부터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했을 때 영에는 한계가 없으시고 한 번 더 고백해 봅니다. 차원이 하나만 높아도 그 아래 차원은 한눈에 다 들어오며 원하는 시점에 언제든지 개입이 가능하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는 3차원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뜻은 어디에나 이게 원래 2차원과 3차원이 이렇게 있으면 3차원은 2차원에 완전히 공유가 돼요. 완전히 덮여 있어. 그래서 2차원에 3차원은 지금 같이 흐르고 있어요. 근데 더 커. 그래가지고 이 차원의 일을 생각을 해보면 영이라는 건 3차원에 세상에 완벽하게 중첩되어서 없는 곳이 없어요. 근데 더 커. 그게 차원의 이해예요. 그래서 이 말을 성경과 신앙생활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조각조각 들었던 말들이 많아.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하고 이게 다 한자 옛날 성경에서부터 이제 뭐 이렇게 나온 말인데 무소부재 뭐 이런 말은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예, 이 말과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시다. 무소부재, 전지전능, 뭐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 후까지 계신다. 이 말이 다 3차원 안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이지만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특성이 되게 많은데 그것은 그냥 한 단어 안에 다 요약이 돼요. 전지전능 무소부재 영원하시고 뭐 광대하시고 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서술적인 낱개의 표현들이 많잖아요. 그걸 하나에 딱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와, 그 말 하나가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4차원의 영의 특성을 대입을 해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구나.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더 알면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성경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가 자기를 설명하신 구절이 독특한 구절이 많지는 않고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무엇이다라고 정의 내린 구절이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모세를 만나실 때 하나님이 자기 설명을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따라합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이 되게 놀라운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스스로 계신 분 하나도 없어요. 엄마에게서부터 나왔던지 뭐 무엇에서부터 나왔지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완벽한 표현인데 하나님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태초부터 그분은 누구에 의해 피조된 분도 아니고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완전자란 뜻이 스스로 있는 자. 누구한테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완전자란 뜻이 스스로 있는 자. 그게 하나님이 자기 설명하신 구절이에요. 그러면 따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태초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분 완전자예요. 그리고 그 완전자로부터 의존해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피조된 우리들이고 그래서 이게 주인과 그에 연관되어 있는 이 모든 게 그 말씀 두 구절 안에 다 설명이 돼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자고 하나님만이 영원자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연 설명을 앞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에 대한 인식이 강력해야 모든 것을 다 승리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제 안에 막 이렇게 떠다니는 레마의 두 문장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요즘에 이제 김미자 권사님의 장례도 치르고 또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제 인생은 고난도 많고 핍박도 많고 또 싸울 대적도 많아요. 근데 이제 그 이 살구 씨의 입장에서 이 땅 살기가 만만치 않아요. 응? 왜 이렇게 사방에서 날 부수는 것도 많고 또 아니 나는 이런데 쟤는 왜 이렇게 잘 살아? 이런 것도 있고 막 복잡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어느 날 운전하고 딱 가는데 하나님은 살구씨 하나하고 이렇게 비슷한 돌덩어리 땅속에 묻혀 있는 게 참 비슷하구나.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계속 내적인 생명을 인식하고 그럴 때 소망이 있고 초월하는 능력이 막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하나님이 막 대화를 걸어오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막 보여주시는 것 같고 막 귀에 대고 막 3시간 2시간 동안 막 설명을 막 해주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요즘에 계속 강력한 레마는 하나님은 영이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런데 그 말이 이제 좀 하나님이 제가 못 알아먹으니까 좀 쉬운 말로 저한테 이제 두 문장을 딱 요즘에 주시는 것 같아. 반복해서 계속 주시는 것 같아. 그게 계속 커지고 있어. 나비 효과처럼 계속 제 안에 커져. 알았던 말씀인데 계속 커져. 근데 요즘에 하나님이 조금 약간 반말 섞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두 가지 문장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런 말 두 문장 들어가. 첫 번째 문장, 인생 뭐 있어? 이런 말. 인생 뭐 있어? 인생이 뭐야? 인생 뭐 있어? 이렇게 딱 지나가. 내가 운전하다가 에? 뭐 이렇게 이러는 거지. 근데 이제 인생 뭐 있어? 인생은 따라합시다. 영 안에 품어져 있는 점일 뿐인데, 성경에서는 인생에 대해 설명하는 구절이 많아요. 안개와 같다, 뭐 이슬과 같다, 또 티끌과 같다. 그게 성경이 인생에 대해서 정답을 적어놨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인생은 한낱 점처럼 짧아요. 이것도 설명을 한번 합시다. 영에 대한 설명 중에 또 제가 두 번째 들었던 가슴에 와닿았던 가장 좋은 게 있어요. 중고등부 때 수련회 어디 갔더니, 수련회에서 제가 이제 애들을 데리고 갔어야 됐기 때문에 3시간 넘게 운전을 하고 막 가니라고 막 엄청 피곤했는데, 저녁 먹고 이제 집회가 시작되니까 피곤했는데 저녁 먹으면 당연히 눈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제 조는 사람이 되게 많았나 봐. 첫 시간에. 그랬더니 강사님이 앞에서 막 호통을 치면서 이것들아! 그래서 이제 막 그러는데, 일어나라 이것들아! 뭐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캔커피 막 던져주면서 일어나! 이거 먹고 잠 깨라!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졸리니까 이제 앞에 시청각을 하시던데, 갑자기 이제 너 나와라! 너 나와!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마이크 선을 쫙 잡더니 끝까지 가! 끝까지 가! 더 가! 더 가! 근데 마이크 선이 엄청 길더라고. 근데 마이크 선이 엄청 긴데, 자, 따라해봐! 이쪽 끝부터 이쪽 끝까지 선이 엄청 긴데, 이거를 영원의 시간이라고 너네들이 이제 명명한다. 영원한 시간. 영원한 시간이 끝도 없이 길어. 마이크 선이 길었어요. 근데 이제 여긴 벽이 있으니까 더 못 나가지만, 영원의 시간은 원래 무한대야. 시작도 무한대고 끝도 무한대. 그러면 이 끝이 없이 계속 뻗어나가는 영원한 시간이, 무한대의 시간이 양쪽으로 가면, 그 영원한 시간의 길이에 비교해서 사람이 장소에서 100년 산다 치자. 그러면 100년의 길이가 영원하게 이렇게 무한대로 뻗어가는 양쪽의 시간의 길이, 이건 지금 계속 끝도 없이 뻗어가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비교한 100년의 시간의 길이가 이만큼 정도 될까? 그랬더니 중딩들 앞에 앉아 있는데 머리는 다 그래도 IQ 2자리 이상 돼가지고 애들이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영원히 무한한 시간에 비교한 100년에 장수하는 시간의 길이가 그러면 이 정도는 되겠냐? 그랬더니 애들이 또 아니요! 이렇게 한 5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점은 되겠냐? 점!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점이라고 하니까 이제 100년을 장수한다 쳐도 영원한 무한대의 시간에 비교한 길이 비교를 해보면 인생이 점밖에 안 되고, 점보다 더 작은 마이크로 나노미터 점도 안 돼요. 그러더니 강사님이 그러네. 뭐라 그러냐? 너희들 왜 점 안에서 고민하고 있냐? 막 그러는데, 갑자기 내가 졸다가 일어나가지고 심장에 성령의 방망이를 맞았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이제 청년 전도사로서 결혼은 언제 하고 뭐 이런 고민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막 이렇게 너희들 왜 점 안에서 고민하고 있냐? 근데 갑자기 그 소리가 막 얼마나 천둥처럼 들리는지, 갑자기 앵글이 막 점 안에서 막 고민하고 있다 갑자기 앵글이 갑자기 영 안에서 확 와이드하게 이렇게 정신을 막 차리면서 그랬더니 이제 인생이 왜 점 안에 이렇게 몰입되어 있어. 이게 원래 숲을 거닐 때 너무 현미경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면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너무 세밀하게 보는 게 안 좋을 때가 많아. 근데 점을 너무 내가 그 안에서 막 고민하고 있었네. 근데 아니 점인데, 인생이 점인데, 그래서 내가 그게 지금 몇십 년 전에 들은 건데, 성령이 하시는 말은 지금 몇십 년 후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인생이 방황스럽고 뭔가 혼란스러울 때 이 말씀은 계속 살아나서 저를 다시 만나죠. 점 안에서 고민하고 있냐? 그래서 내가 그렇구나. 왜 내가 점 안에서 고민하고 있을까? 가치 판단이나 모든 것의 기준은 항상 영인데, 이게 내 메인 무대가 아닌데, 점이 여러분의 메인 무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신 분들이에요. 인생의 무대는 좁아요. 여러분들은
인생의 본 무대는 영원한 넓은 무대가 우리가 진짜 살 시간이고 거기가 메인이야. 이건 지나가는, 엄마 뱃속에 아이가 10달 동안 있으면 그 10달 동안이 걔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는 준비하는 시간이고, 그 좁고 움직임도 없고 어둡고 이런 데가 걔 인생의 전체가 아니고, 나와서 바깥 세상이 밝고 넓고 더 긴 수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그 아이의 메인 무대인 것처럼 우리는 마치 자궁 안에 있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 번 더 따라 합시다. 점 안에서 함몰되지 말자. 영으로 시각을 계속 환기시켜야 돼요. 그게 살구가 돌 무더기 속에서 살아가는 비법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요즘에 그런 거예요. 인생 뭐 있어? 영 안에 품어진 점일 뿐인데. 할렐루야. 그게 되게 인생이 가볍게 해주고 자유를 줬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복음이 저를 만나주시는데 두 번째 문장이 딱 그 다음에 따라붙어요. 뭐라 그러냐? 인생 또 뭐 있어? 두 번째 문장이 또 반말로 치고 나오시더니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점 안에 품어진 영. 그게 이제 내주하는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안에, 그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 죽고 부활하셔서 영접하는 자 안에 그 광대한 영이 내 안에 영접되어 있다고. 그러더니 세 번째 문장이 저도 모르게, 이거는 이제 두 문장은 지나가고 세 번째 문장이 제 입을 통해 고백이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 이 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생 뭐 있어? 영 안에 품어진 점인데. 오, 근데 인생 또 뭐 있네? 점 안에 그 광대하신 영이 들어오셨네. 오, 내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셨네. 이 웬 은혜인가? 오, 이 웬 기적인가? 오, 그러면 나는 영 안에 품어진 나와 내 안에 품어진 영을 붙잡고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그 안에 모든 혼란스러웠던 것이 줄을 딱 서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구절 중에 신약 성경이 많지만 구약 성경 안에서 되게 제가 이제 피부에 와닿았던 사랑하는 구절이 시편에 나오는데, 거기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가 뭐 그런 구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시험 든 사람이 하나 나와. 거기 시편에 적는 사람이. 근데 그 시편에 적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주여, 왜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왜 이렇게 나는 주를 위해 죽도록 고생했는데 고난만 내가 죽을 고비를 너무 많이 넘겼고, 막 불평을 막 하는 시편의 저자가 나와. 거기서 막 읽다가 제가 딱 그게 눈에 꽂혔죠. 왜냐하면 이 마음이 내 마음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이게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갈 건지 막 집중해서 막 읽는데, 근데 거기에 막 고민 한참 막 하다가 성경 그 장 끝날 때쯤에 그 시편 적은 사람이 다윗이 아니고 이제 누구 다른 사람이야. 근데 이제 그 시편 적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놀랍다, 내가 일체의 깨달음과 비결을 얻었는데, 따라합시다. 성전에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사람한테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에 들어가다가 갑자기 차원이 다른 이해가 눈에 딱 열렸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악인들은 속히 패망할 것이고, 근데 이게 다 호난에서의 결론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영으로 전환될 때 그 깨달음이 갑자기 오면서 그들은 뭐 종이 호랑이처럼 무너지는 것이고, 의라는 건 이제 신학에서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내 안에 품어져 있는 그리스도만이 의가 되시고 그 보혈만이 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와 한영되어 있는 우리는 주와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또 주와 충만한 한영된 그 사랑의 완전한 그 정점은 완전히 합일되는 건데, 그 왕 같은 다스리는 주와 함께 완전히 한영되어서 주와 함께 그 충만한 사랑과 경배 안에서 있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영원이기 때문에, 여러분 점을 선택하실 겁니까? 영원을 선택하실 겁니까? 영원을 바라봐야 되죠. 근데 이런 진리들이 성경은 진작에 우리한테 선포되어져 있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이신 것을 알아야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알아야 돼. 따라해 보겠습니다. 배후에 역사하는, 속이는 거짓된 악한 영의 실존을 무시하면 당해요.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걸 누리는 것보다 못 누리는 성도도 꽤 많거든요. 단편적으로 이제 이번에 김미자 권사님의 장례를 이렇게 경험하면서
좀 파가 두 파로 나눠지는 걸 봤어요. 제가 한 파는 김희자 권사님의 삶이 너무 존경스럽고 목회자분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좀 일반 성도들과는 조금 다른데 평신도들 중에서 이기는 자의 칭함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분이니까 저런 삶을 나도 선명하게 이제 좀 따라가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은혜 받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는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시험 들거나 아니면 되게 불쌍하다 내지는 슬픔에 막 묻혀있는 부류도 논하지더라. 근데 그 경계선이 딱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 정금과도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혼과 영이 혼재해 있는 상태, 우리 성도들이. 근데 많은 일과 말씀과 연단을 통해서 정금과도 같이 순도가 높아져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영의 퍼센테이지와 말씀과 성령이 좀 더 퍼센테이지가 많으신 분들은 이 상황 안에서 영광스럽고, 어떤 분은 김혜자 권사님이 부럽다는 얘기까지도 저는 들었어요. 이번 장례를 겪으면서 영과 그 말씀의 비전이 선명하신 분들은. 근데 내적인 성분의 신앙생활의 성분이 혼적인 게 좀 더 많으신 분들이 안 됐네. 왜냐하면 시야가 다 점 안에 있기 때문에 새드 엔딩처럼 느껴지는데,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스스로 갖는 생각이 아니고, 진리는 영을 바라보게 하는데 뒤에 따라합시다. 속이는 자, 숨어서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걸 깨어 있어야 돼요. 속이는 자는 선악과를 바라보게 만들고 영과 이렇게 하나 되어 있었던 존재를 혼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리게 속이는 자가 배후에 속이는 악한 영인데, 이것까지 깨어 있어야 거기에 당하지가 않는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살다 보니까 계속 점 안에서의 삶을, 점인데 그걸 이게 헷가닥했고 속아가지고 점이 영원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고. 이게 스스로 그런 느낌 갖는 게 아니라 배후에 속이는 자가 그렇게 우리를 속였기 때문에 속아서 점이 마치 전부인 양 착각을 만들지만, 그럴 때 우리는 외쳐야 되는 거죠. 이 배후에 숨어 속이는 악한 영아, 어디서 거짓부렁이야, 떠나가라. 말씀으로 돌이키고 영으로 돌이켜서 앵글이 쫙 넓어지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인생이 가벼워지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오신 영 할렐루야, 그 두 개면 되는 것이. 그 두 가지를 계속 바라봐야지. 그리고 살구씨는 사명이 하나야. 껍질이 빨리 깨져야 돼. 얼마나 살구씨 두꺼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인생 안에서 그 깨트림을 스스로 말씀 듣고 회개하고 깨지면 좋은데, 그렇게 내가 완고하고 교만하니까 말씀만 가지고 안 깨지니까 하나님이 망치 가지고 때릴 때도 있고 썩게 만들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뭐 있지만, 그게 영 안에서 보면 얼마나 내가 두꺼운지 회개하게 되고 고난 안에서 오히려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빨리 깨질수록 역전이 일어나요. 내 안에 영이 활개를 치고 싹이 막 나면서 그 안에 100개도 씨앗이 더 열리고 1000개도 더 열리고 10,000개도 더 열려서 돌멩이를 역전하는 일들이 막 일어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 앞에 돌무더기 치워주세요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영을 인식하고 영을 인식하라. 그리고 그 영이 마음껏 나오시도록 나는 죽고 죽음을 기뻐하고 그 영의 충만이 흘러차고 넘치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